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종교개혁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작성된 많은 그 요리 문답들, 그 요리라는 것은 교리라는 뜻입니다. 교리, 문답,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문서지요.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 당시와 그 이후에 많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많은 그 요리 문답, 교리 문답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으로 꼽히는 두 가지를 찾는다면 16세기에 작성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칼빈주의에 근거해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그리고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대소 요리 문답, 이 두 요리 문답이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그러한 요리 문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리 문서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교리 문답서들이 이 종교개혁을 전후로 해서 많이 생겨난 이유는 당시에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각기 서로 달랐어요. 서로 너무나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자기들의 어떤 처한 상황에서, 아니면 그 처한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진리 안에서 그 신앙의 일치를 그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교리 문답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동일한 성경을 또 동일한 진리를 함께 배워서 신앙의 통일성을 도모해 보자라는 의미가 사실 더 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서들이 작성된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러한 교리 문답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풍부하고 실제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교회를 진리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지금까지 완성된 그러한 교리 문답서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보수적인 장로교회 등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수백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 문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왜 그랬느냐? 스코틀랜드와 이 영국의 교회의 교리적인 일치를 위해서 거기에서 신앙고백서와 이 요리 문답서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웨스트민스터 여기에서 모였던 그 목회자들은 당시에 그 청교도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전부 다 성경의 대가들이었어요. 성경에 완전히 거의 통달한, 당대에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고 또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신학자들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이 대소요리 문답을 가장 정확한 교리적인 서술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과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많은 이들의 학습용뿐만 아니라 예배 때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가치는 금강석처럼 보물에 쌓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요, 그동안 만들어진 그 어떤 요리 문답서보다 가장 체계적이고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적지 않은 이런 문서들이, 교리 문서들이 많이 작성되었지만 결코 이 웨스트민스터 이 대소요리 문답을 아마 뛰어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되세요. 대라는 것은 대소요리 문답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뭡니까? 대요리 문답을 그러니까 축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에 문답하잖아요, 그죠? 교육 받을 때 받는 쪼매난 책자 있죠, 쪼매난 책자 알아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소요리 문답서.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죠. 자, 이 문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이 청교도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설교였습니다. 설교. 그래서 이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 장로교가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장로 교단은 이 설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맞지만 설교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체계화된 성도들, 교리적으로 체계화된 성경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을 훈육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또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했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가마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의도했던 것을 회중들이 그만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대한 교리,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또 말씀이라는 씨앗이 본인들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엄청난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이 가지각색으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그게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 설교는 듣는데 설교의 근본이 되는 교리, 이 성경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더라도 부족한 반응, 미미한 반응을 일으키다. 그래서 설교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청교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교리적으로 체계화된 그런 교육, 교리 교육.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성경 공부예요 지금.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의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은 성도들이 설교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 문답에 의한 보충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만 설교가 사람들에게 아이 앞에 놓인 커다란 빵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구나.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속에서 감격하고 성령께서 막 파생시키는 그러한 영향력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는 막 본인이 성령 안에서 막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막 결단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는 이 설교 들을 때 막 이곳저곳에서 막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막 회개가 터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그래서 맹성맹성한 것입니다. 눈만 반짝반짝반짝거리고
가슴은 금강석이야. 왜 그래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씀 속에 가슴 속에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활성화시킬 만한 그런 교리가 없어요. 성경적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를 못해. 그냥 바위 위에 떨어진 거야 그냥. 아무 역사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에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는 많은 순서들이 있어요. 기도와 찬양, 묵상 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설교가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와서 성경 공부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이 말씀으로 정말로 잘 양육되기를 원하는데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원래부터 제자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대원 다닐 때부터 제자 훈련 칼 세미나에 해가지고 막 청년들에게 혹독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가 담임하면서도 시골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지금은 제가 조금 지친 상태에 있는데, 이제는 막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막 돈 싸들고 막 와도 제가 잘 안 가르쳐 주려고. 왜 그러냐? 좀 소중함을 알아라고. 소중함을 알아라고. 여러분 이번에 그 헬로윈 사태 아시죠? 150명 이상 죽었어요. 20대가 100명 이상 됩니다. 여러분 그 20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 없을 것 같아요? 다 불신자 죽었습니까? 분명히 그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 뭐 때문에 이태원에 그거 갑니까?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할로윈 축제가 뭐예요? 할로윈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 그거 다 그 귀신한테 제사하고 그 조상들한테 조상들 찬양하고 그래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거를 축제화 시키려고 뭡니까? 애들로 하여금 가정마다 가가지고 과자 얻어게 하고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베푼과 나눔의 삶을 일상화시켜서 이렇게 그것을 아주 싹 바꿔가지고 축제로 만들었지만은 지금 완전히 상업화됐지만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귀신 탈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갑니까? 왜 가요? 교회를 다니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세상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할로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섞여 있다가 그 누가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 물론 본인 책임이죠. 책임이 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교회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이고 부모들 책임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은 악한 곳이라 그랬어요.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기반한 가치관, 세계관, 삶의 기준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이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이 유초등부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초등부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여러분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런데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영어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영어 가르쳐서 물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통로로 사용하지만 절대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영어를 가? 영어는 여러분 영어 학원에 가서 학교에서 배우세요. 수학도 학교에서 왜 교회에서 배워요?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뭐 이딴 거를 가르쳐요. 교회가 시간도 없는데 목회자들부터 무슨 뭐 애들한테 뭐 성경 가르치고 뭐 성경이 아니고 뭐 영어 가르치고 뭐 수학 이런 데 신경. 그런데 신경 쓸 새 어디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 문제는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워야 가르치지. 또 문제는 안 배우고도 가르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아주 막 간이 막 이만 크신 분들도 많아요. 안 배우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뭘로 가르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뭐 새해는 좀 이렇게 정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정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해야 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 그리고 체계화된 가르침을 교리라 이렇게 합니다. 각 종교마다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 종교는 어떤 가르침, 그 가르침의 본질적이고 그리고 체계화된 가르침을 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를 배워야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믿음의 도리를 설명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세계에 뭡니까? 세계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두는 가치관. 사람은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기준을 심어주는 게 뭐냐? 바로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의 중요성은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가장 심오하게 가르쳐야 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여러 가르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13회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 이 자유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엄청난 영향력, 축복, 기쁨과 감사지요.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6, 7, 8, 9, 10, 6, 7, 8, 9, 10 5절에 다른 복음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것, 즉 너희가 받은 복음. 오늘 안 읽었지만 11절에 보면은 뭐요?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막 엄청나게 도배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는 처음부터 복음이란 말이 이렇게 전진 배치되어 가지고 도배되고 있느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했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유의 가치, 그 자유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자유가 주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복될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한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건 한자의 의미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복음이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정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넓은 의미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 이거를 가장 광의적인 넓은 의미의
복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를 좁혀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 좁은 의미의 구체적인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잘난 우리가 아니고 영원 천벌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지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신경에서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엔드 부활입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복음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처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 흔히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한 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 우리의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짐받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좋은 메시지가 뭐냐?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고 해방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위험과 그리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자,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부터냐? 첫 번째, 우리의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이 역사의 종말에, 역사의 끝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 영벌, 바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구원받고 해방되었다, 뭐로부터? 가난, 무지, 질병, 이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이 아니죠. 티끌이죠. 티끌, 먼지, 더스트. 다시 다 먼지로 가는 거예요. 화장을 시키든 땅에 묻든 공중 폭파하든 전부 다 티끌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한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한 영혼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영혼만 가 있는 상태예요. 육신이 없어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아직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의 종말에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때의 모든 신자 불신자들 전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육체가 다 모아져서 영혼과 결합해서 신령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전부 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어떤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 어떤 자들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이러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뭡니까? 내가 사고당하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 진짜 진노, 역사의 종말에 있을 그 영원한 심판을 직면하는 것, 이거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 진짜 진노로부터 내가 과연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 다음 영원한 세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하나님의 진노,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60만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60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 권세 누리고 봉급 얼마 받고 아파트 얼마나 큰 데 사고 좋은 차 굴리느냐,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영원한 진노, 영원한 축복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어도 전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볼까? 예수님 믿어서 평안해볼까? 예수님 믿어서 가난을 면해볼까? 그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생각하세요. 영원한 것을. 곧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다 떵떵 그래도 소용없어요. 금방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차 타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들, 이 복음과 그리고 복음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들, 열매들이 있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한 결과들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중심 되신 십자가의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를 뭡니까?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열매. 우리 안에 생긴 믿음.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인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모습들. 네, 그렇죠.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 뭔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된 것 같아. 옛날보다 좀 더 착해진 것 같고 뭔가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거룩해진 모습. 이거 복음의 결과,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결과로 주어진 믿음, 거듭남, 그리고 거룩한 내 모습이 복음은 아닙니다. 이거를 복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의 열매들이지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나한테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이지 복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격도 고치고 여러 가지 축복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막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자랑해야 할 때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처럼 나 이 정도다,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완전히 이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결과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즉 복음 때문에 생겨난 열매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직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어떤 것들, 좋은 것들, 거룩한 모습, 거룩한 성품,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행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것만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귀하게 여기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오늘날 교회가 모든 영광 가운데 3분의 1을, 2분의 1을, 4분의 3을 인간에게 다 돌렸어요.
인간에게. 이게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 예.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전부 다 인간이다 거머쥐었어요. 예.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강대상 했으니까 내가 한 강대상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화분도 막 내가 하면은 막 내 화분을 막 다른 사람 또 화분하고 내 화분 저리 밀려나고 막 두 번째 한 사람 화분이 이어 들어오면 막 왜 내 화분 저리 옮기냐고. 내 화분은 뭐 내 화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내 화분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헌신하든 무슨 헌물을 드리든 아무리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든 바쳐지는 순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치기 전에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거라고. 내 거. 타락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믿으면요, 정말로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은 반드시 자동 발생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로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복음 자체가 자동 발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집어치우게 만들고,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은 뭐예요? 내 중심적이죠. 내 중심 전부 나예요. 나. 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응? 내 유익, 내 기쁨, 내 자존심, 내 자식, 전부 나야. 이 타락한 이 죄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뭐예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게 10계명을 요약한 새로운 계명이잖아요. 사랑의 삶으로,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모든 내 행위의 동기가 사랑으로 고정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냥 있는 믿음, 그냥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체 믿음이다. 믿기는 믿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 시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들을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막 배가 고파서 막 사람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은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살 수 있는 돈인데 이 사람은 살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 그러면 퍼주고 해야지, 퍼주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잘 챙기라고, 뭐 사주고 챙기라 그러든지. 난 사주고 챙긴 사람은 간혹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부분은 뭐야? 아이고 막 맛있는 거 드시고 보약 사주고 이야기하세요. 말로 다 떼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참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복음 자체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꿈틀거린다니까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역사를 안 한다. 왜? 죽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난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심판과 진노에서 건지셨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행하신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일,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 축복의 조건이 순종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저주가 있어요. 저주의 조건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주는 축복과 저주는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복 받고, 율법 잘 지키면 복 받거든요. 또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과 이 저주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막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은 사고도 덜 나고, 예?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우리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 물론 좋은 거예요. 돈을 벌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아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애매하게 당하는 저주들도 많아요. 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하고, 내가 원했습니까 병을? 예, 그 병이 왔어요. 내가 사기 당하고 싶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 근데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사기 당하냐?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병 걸려야 되냐? 나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야 되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교통사고 나야 되나? 예? 다니엘 기도해 보세요, 선교사님들. 자기 일생 전부를 다 바쳤는데 암이 걸리고 죽음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요,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갈 때 못 가져가고. 여러분, 가난해요. 예수 믿다가 사고 당했습니까? 병 걸렸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축복받느냐, 얼마나 축복받지 못하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영원한 걸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축복하면서 교만할 수 없지요. 겸손하고 감사하지요. 저주스러운 모습에서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위로를 얻으세요. 천국 가면 다 해결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 이번에도 장애를 갖고 하시는 분, 그 장애는 이 땅에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천당 가도 뭐 장애 휠체어 끌고 다닐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 기죽어요? 가난하다 기죽지 마세요. 병 걸렸다고 기죽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렇게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복과 저주를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의 분들이 있는데, 물론 관련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축복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의 저주에도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눈길을 보이는데 자꾸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잠깐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게 뭐예요?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관심을 자꾸 보이는 데 두지 말라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내가 출세하냐, 이런 데 자꾸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난 뒤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고 난 뒤를. 막 사람들은 막 이 땅에다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막 계속 막 얼굴을 뜯어 제낍니다. 뭘 그렇게 뜯어 제껴요? 뜯어 제끼지 말고 잘 만져주세요. 알았죠? 그 돈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러면 뭐 쭈글쭈글하게 안 쭈글해져요? 아무리 이뻐봤자 60대 지나고 70대 되면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얼굴도요 뜯어고 싶으면 자꾸 만져주셔야 저 눈이 커지고 싶은 사람 눈을 이거만 커져요 자꾸. 저는 쌍꺼풀도 없는데 쌍꺼풀 생긴 거 봐요. 난 쌍꺼풀이 안 생겨서 쌍꺼풀이 그리웠어요. 하나님 쌍꺼풀 좀 사귀달라고. 눈에 자꾸 힘을 줬어요. 그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눈도 좀 향이 적거든요. 단추구멍처럼. 자꾸 눈을 올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눈 좀 크게 좀 해달라고. 눈이 어때요? 조금 좀 커졌죠? 난 수백만 원 벌었어.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자꾸 일시적이고 세상적 없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중심을 거기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왜 예수 믿는 이랬나?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가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요. 이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지켰어요. 율법의 모든 것.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원래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는 기능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원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켜서 우리가 저주를 받잖아.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행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거나 11조 생활을 못하거나 헌신을 못하거나 막 너무 저주의식 가지지 마세요. 저주의식 가지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요. 살다 보면 11조 떼먹지요. 너무 자주 떼먹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자주 떼먹지 말아요. 물론 어떤 분은 빚이 있어도 카드로 빚내 가지고 11조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모든 사람이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저주로부터도 다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11조 드릴 필요 없냐? 그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따 잘됐다 이제 율법이 이제 다 필요 없다.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지옥 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도장을 100번 찍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가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율법을 지켰느냐?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켰죠. 저주를 피해 보려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억지로 지킨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율법을 지켰죠.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렇게 해서 잘해봤자 일시적인 복만 받아 누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율법을 대하고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죽기까지 행하시고 나를 저주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걸머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을 대하시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세요.
11조를 떼먹더라도 그렇게 떼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따 잘됐다, 이제 막 율법에서 다 해방됐다, 11조 이런 건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완전히 은혜를 망각한 가장 기본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경험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따르고 싶은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율법을 말씀하신 그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날 위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귀함을 알고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거기에서 감동을 창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누구나도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이 거룩하고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그릇마 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릇마 수준. 예. 우리가 막 성자라고 치닫는 사람들도 다 그릇마 수준이에요. 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다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 못 지키는 거 치워버리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동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실수를 하지만 정죄의식에 시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게 7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전한 바울의 복음이고, 11절에 나오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이고,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요, 여러분 즐겁게 하고 여러분 유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부족하지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지 마시고 다 여러분 정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또 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나 그렇게 살아갈 거야. 저주받고 축복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런 우리 성도들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405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05장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늘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에 가리니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가신 발에 안 계세 주의 발에 양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양과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 계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계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 의심하시옵도다 의심하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돌아 예수 귀한 예수 믿음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수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고 우리의 소유가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 소유와 영광이 어떻게 뒤따라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유와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믿음이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복음의 저주에서 날 해방시키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 율법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며 나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